우리 신앙인들의 싸움은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도전해 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고, 보이는 영역에서 공격해 오는 여러 환경적인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매 순간순간마다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 선하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악이 내 안에서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싸우고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참 좋아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간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내 손으로 팔로 말로 하는 것은 자꾸 악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하면서 갈등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이런 갈등과 싸움들 끊임없잖아요.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겨라. 인간이니까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기는 것, 반드시 이겨내는 삶을 살아라. 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자주 넘어집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또 넘어졌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무능한 패배자의 반복되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나 넘어졌습니다. 나는 이겨야 되는 줄 아는데 이기님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김을 달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이어져야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넘어집니다. 약합니다. 안다. 언제까지 약한 가운데 있을 것이냐. 강한 나로 힘을 삼고 이겨라 말씀하는 거죠. 자기 내면의 싸움으로 갈등하던 사도 바울도 마침내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보여야 붙잡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싸움과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배우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내 기분대로 살 거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행동하면서 영적인 파산을 이루게 돼요. 파산이 뭔지 알죠? 파산. 그게 우리 물질적인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곳에 더 무섭죠. 외적으로 파산이 돼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면 그런 어떤 외적인 파산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데, 영적인 파산, 패배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위험한 것,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기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니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었지만 결국은 이겨낸 사람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가운데 도대체 왜 일국의 왕이 나같이 미비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죽이려고 하는지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왜 죽이려고 합니까에 대한 대답도 들어보지 못한 채 그냥 쫓기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국가의 절대자가 자기를 추격해 올 때마다 그를 피해 다녀야 했으니 왕이 혼자 쫓아다니겠습니까? 많은 군사를 대동하고 쫓아다닐 때 피해 다녀야 하는, 숨어야 되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이기잖아요.
다윗이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싸우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이끄는 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왕이잖아요.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제일 많이 넓혀놨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통 대왕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존경받고 이제 이만큼 땅을 늘려놨으니 나는 누린다.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그 시편 19편 7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내 영을 소생시켜준다. 나 같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9절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로워서 그것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 권자야. 앉아보니까 대단한데 너도 누려봐. 전쟁에서 이겨봐. 이런 얘기 안 해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왕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들려줘요. 11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행함으로 내게 주시는 상이 크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뭘 얻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의 승리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출발점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냥 싸우면 그냥 싸워볼 만한데 하필이면 그 적군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을 대동하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제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압이 안 된다는 것은 곧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때 형들을 위문자 방문했던 전장에 왔던 어린 다윗이 담대히 나가서 사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가 말하는 말 듣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모욕하는 그 말 때문에 이게 발끈하잖아요. 신앙 때문에 발끈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발끈. 아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무 타협을 해서 그런 거에 아니 감각이 둔해져 버리고 그냥 내가 교회 와주는 것만도 감사. 하나님 내가 교회 와주는 것만도 내가 얼마나 바쁜데 하나님 오늘 와주는 것만도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주 무력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다윗은 내가 지금 나이가 아이고 무서워라 안 나간다고 해서 누가 뭐랄 것도 아닌데 그 나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가지고 나간 게 달라. 물맷들. 근데 하나님 한 방에 적중시켜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축하하던 여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그들을 축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문제였어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노래할 때 이걸 듣자마자 왕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다윗의 공로로 이긴 것은 분명하지만 왕을 제쳐놓고 다윗을 높이다니 그러면 뭐야? 날 밀어내고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질투입니다. 이 남자의 질투. 성경에 보면 여자의 질투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남자들의 질투, 왕의 질투. 3회상 18장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눈여겨봤다. 언제 저에게 집을 사줄까? 언제 저를 높은 자리에 올려줄까? 이래서 주목한 게 아니라 언제 저를 죽여버릴까? 다윗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으로 그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윗을 죽여 없애려는 마음으로 발전했고 수많은 세월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일에 쓸데없이 많은 에너지를 쏟다가 결국 자기가 죽는, 자기가 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은 비록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훈련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걸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맡을 만한 훈련이 되어 있는가요? 우리는 명예에 대한 것들이 아주 한이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장이라는 책 있잖아요. 완장만 채워주면 못할 게 없어요. 자기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도 그 완장의 위력이 대단한 민족이 우리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아요. 이거 차면 그냥 휘둘러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울 초대 왕이 됐는데 훈련받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기 내면에 찾아오는 악한 감정, 질투의 감정, 이런 건 한 번도 처리해보고 이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그 갈등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골치 아프고 쓰리고 그러지만 결국 이겨낸 이런 경험이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런 사람이 뭘 맡은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됐다, 어머니가 됐다, 산가정을 이끈다. 근데 신앙의 가정이라고 했을 때 뭐가 남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 때문에 갈등도 해보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울은 질투가 느끼면 이걸 다스릴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질투? 그럼 어떻게 해? 죽여야지. 질투? 없애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나를 눌러주고 말씀이 그걸 쪼개내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 밖으로 쏟아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안에서 질투가 활활 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그걸 다 쪼개내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늘 내 영혼 기쁘다, 평안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는가 오늘 한번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 고민이 없다면 그건 두 가지예요. 특히 신앙생활 할 때. 하나는 예수 믿자마자 진작에 하나님을 만나서 철저히 내가 죽은 거죠. 나는 없다. 내 주인은 주님이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믿기는 못 믿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부딪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감정, 나타난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 고마워서 흘려보는 눈물도 좀 있어야 되고, 쓰라린 아픔 때문에 억울해서 흘려보는 눈물도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손해받는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거 참는데, 내가 용서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내 아픔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해서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갈등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철회 버리자니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니까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자니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갔어요. 말씀에 반응해서 철저히 순종함으로 갈등을 극복했습니다. 이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거에 대한 놀라운 보상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 감고 있는 장님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까 뭘 생각했는지 잊어버리지만 너 아까 그거 생각했잖아.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이 광야라는 곳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자 군사 3,000명을 동원해요.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다윗에 대한 질투, 이게 점점점 커져서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다윗 때문에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이런 악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두려워지고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기뻐, 감사해. 너무 복잡한 사람들, 말씀에 대면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감정도 끌고 있으면 뭐가 걱정인데, 뭐가 없는 게 뭐인데, 근데 두려움도 많고 외로움도 많고 기쁨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 제가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가 아무리 풍부해도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지 못하면 너는 황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는 거 기쁨으로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자꾸 불편한 것을 쏟아내는, 그렇죠? 쏟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변비 안 걸려본 사람은 그 고통 모른다. 쏟아내야 되는데 못 쏟아내니까 있어진 그 아픔에 고통스러운, 쏟아내야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말씀과 부딪힘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다윗도 정탐꾼을 통해서 사울이 확실히 왔댔는데 정말 왔는지, 어떻게 몇 명이 왔는지 확인차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듣고 깊은 밤 자신의 장군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사울 왕이 골아 떨어졌어요. 자기가 있는 창을 머리맡에다 꽂아 그 땅에 꽂고 그냥 벌렁 누워 있고, 주변에 그 신하들도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주변으로 빙 돌아가면서. 사울이 믿는 군장까지도,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장까지도 다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모두 깊은 잠이 들어서 다윗이 그 장군과 왔다 갔다 하는 것 눈치채지를 못하잖아요.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너무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가만히 계시고 내가 가서 이 창으로 저를 찌르겠습니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비새도 본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아. 기회를 주시는구나. 더 이상 쫓겨나지 않도록 사울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너무 흥분되고 감격스러워서 다윗에게 내가 이거 한 방에 처리해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다윗의 대답은 자기 기대와 다르게 노였습니다. 9절에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잔을 친다고 한다면 죄가 없겠느냐 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장수에게 죽이지 말아라, 사울 죽이지 말아라 한 이유는 그냥 두자, 귀찮은데 그냥 굳이 죽이고 싶은 마음 없어서가 아니라 왕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원치 않는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내린 거죠. 다윗은 전에도 한 번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가졌죠. 그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 오다가 너무 급하니까 동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다윗이 신하들과. 그런데 하필이면 다 사울이 용변 물라고 들어온 게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입니다. 그때도 군사들, 하나님이 저러의 기회를 줬다, 재수 줬다, 죽여라. 그때도 다윗의 대답은 노.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다윗이 천사가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감정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사울을 처리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으니 처리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좀 쫓기다니지 말고,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사울이 배회되고 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비밀리에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다음에 네가 왕이 된다. 나도 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왕이 된다는데 쫓겨다니면서 언제 이러다가 내가 왕이 되면 뭐해? 빨리 죽이고 준비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감정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반응했어요. 신앙의 고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다 저지르는 거는 다 자기 감정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화내면 하고, 욕하고 싶으면 다 하고, 다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그런데 신앙의 고수는 영적으로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다 보니 지금 사울을 해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 이건 기회가 아니구나. 나도 그렇고 내 군장 아브넬도 그렇고 아비새도 그렇고 이게 기회인 줄 알았는데 군장이 아니고 이게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테스트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모든 기회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 기회가 모두 다 기회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알려면 먼저 테스트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이게 이 사업이, 이 직장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연봉 높은 기가 막힌 직장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흥분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매주 출근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테스트일 수 있고 그건 시험일 수 있습니다.
문만 열면 돈을 다 긁어 모을 수 있을 것 같은 장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가 어디에 비중 두고 할 것이냐. 그래도 가끔은 교회 갈 수 있으니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면 팍팍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내 인생의 삶이 뭐냐. 우선순위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내게 준 찬스가 아니라 이거는 유혹이다. 거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완전히 문을 막겠는가. 그 다음 세컨 찬스를 열어주시는 거죠. 다윗이 사울 진영에서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깊이 잠에 드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노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서 온 왕을 죽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에 위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 안 했어요. 그래도 혹시 알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럼 그거 끝났어요. 그냥 철수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은 것 같아서 그대로 행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내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했지 내가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살펴보고 기도할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조건이 있는 것만 잡았기 때문에 그 배후에 정말 하나님 물어봐야 될, 정말 이거 내가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그때는 그냥 황금을 주신 것 같지만 지나보면 그때 내가 괜히 이걸 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얄팍한 믿음 안에서는 원망해. 하나님 그때 왜 안 말리셨습니까? 난 안 말려. 난 널 존중해. 우리가 기회를 잡은 것 같아서 실패했던 경우 있습니까?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죠.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잠들었던 것.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죠? 아니 한 명이라도 깨어 있었겠죠. 예민한 사람 잠이 안 왔던가, 아니면 잠기가 밝아서 부시럭 깨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3,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근데 12절에 그렇게 써놔요. 이는 모두가 한결같이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다 깊은 잠, 아주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다 깊은 잠에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다윗, 내가 그를 다 채워놨다. 사울도 다 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고 아브넬, 그 잘 싸우기로 소문난 아브넬 군장도 내가 참 다 들게 했으니까 너 편안하게 조바심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가서 다 쑥대밭 만들어라. 죽여버려. 이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가? 아니죠. 모두가 깊은 잠에, 적군이 모두가 다 깊은 잠에 들어버린 상황 속에서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뭘 선택하는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유리한 길이 열렸다고 다 기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벌어졌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취소했나?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체로 이거 기회다. 이때 안 죽이면 못 죽인다.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벌써 내가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벌써 몇 년이 흐른 거야. 지금 안 죽이면 내 인생에 이러다가 기름 받고 왕 한번 돼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 죽여. 하나님 그런 거야. 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다윗은 말씀으로 그걸 분별해 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말씀을 안 읽어요. 우리는. 뭘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안 물어봐요. 그렇게 살면 내가 열심히 그냥 교회 가고 필요할 때 봉사하면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는 군장 아브넬에게 죽이지 말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시는 날이 온다. 저렇게 하는데 저 안 죽이겠어? 아니면 처리 안 하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왕을 계속 둔다고 한다면 나라가 도탄에 빠질 텐데 하나님이 치시리니 혹은 저게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 그걸 죽게 만든다. 어떤 이유든. 근데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맡기고 우리가 나가지 말자. 나서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끼어들지 말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 원수 갚는 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네 일 아니야. 내 일이야. 너는 그럼 하나님 나는요. 내 여기 저거 만나기를 그렇게 내가 자꾸 만나면 내 돈 떼어먹은 저 사람, 내 아들 죽인 저 사람, 아주 정말 산산조각 부숴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며. 하나님은 사랑이라. 저 죽일 거예요? 안 죽일 거잖아요. 난 내가 죽여야 됩니다. 죽이지 말라니요. 그럼 뭐 해요? 난 뭐 해야 되는데요? 네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해라? 먹여라. 목마르면 맛있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별로 못 봤어요, 우리는. 그런 걸 주변 사람에서 별로 못 봤잖아요.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네가 원하는 것, 너 인권을 가지고 네가 신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나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다 삭제되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한잔하네. 열매가 왜 이렇게 이때쯤 되면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꽃이 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왜 저기 있으면 도마도가, 저기 있으면 참외가, 오이가 왜 자라고 그런데 왜 꽃은 안 피나? 꽃이 피는데 왜 탁 떨어져서 왜 열매가 안 맺히나? 다윗은 증거물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게 됐을 때에 사울의 군장 아브넬을 향해서 큰 소리로 책망합니다. 네가 왕을 보호하는 자로 어떻게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느냐?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왕의 진영을 벌써 들랑달랑 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넌 마땅히 죽을 놈이다. 봐라, 여기 네 왕의 사울의 창과 물병이다.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이유로 그를 염려하는 다윗의 진심이에요. 이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안 좋아할 수 있겠는가? 이러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안 좋아하시겠어? 사람들 앞에서는 민망스럽잖아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이러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안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이번에 그거 양보했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도록 얄미웠는데 다 용서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 어떤 날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하나님 이런 딸을 하나님 안 좋아하시면 누굴 좋아하시겠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서도 자신의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않아서 물병만 내가 가져왔다. 창만 가져왔다. 그런 소년 보내서 가져가라. 이렇게 왕에게 전달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처럼, 중히 여기서 안 죽인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내가 너 살려줬으니 너도 나 살려줘. 더 이상 쫓지 마. 이렇게 애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생명을 보였으니 말씀대로 순종한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다윗이 하는 행동은 사람 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보셨죠? 나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사울 왕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으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했으니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내 생명 보호해 주세요. 우린 너무 사람에게 아부 떨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아부를 떨다 보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말이 하나도 안 맞아. 자기 유리한 데로 가서 말을 아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혼란이 돼가지고 그게 나중엔 이간이 돼버리는. 좋게 말하고 여기서 좋게 말하고 저기도 좋게 말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기 가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저기 저렇게 말하면 혼란스러워지고 그건 이간이 되는 거예요. 이간은 영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봐야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으면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경케 하면 사람이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부러워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 맨날 이 얘기 들으면 말씀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서 밥 먹으면서 교제하다가 내가 뭐 했대 우리 애가 뭐 했대 집이 어땠대 그러면 갑자기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없어야 되고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냥 하나님 외에는 내가 두려워할 것 사람이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 구하면 되는 거고 아닌데 미워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불화할 것이 없는 그런 삶.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뻔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당당했어요. 당당. 다윗의 말을 듣고 마음이 감동한 사울이 다윗에게 25절에 아까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축복하고 들어갔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은 이미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내 관계가 끊어지면 다 칼로 싹둑 잘라내요. 풀어내야 돼요. 관계가 나쁜 사람은 이겨내서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나 좋다고 하는 사람만 다 남아있습니까? 그 나머지 나 조금이라도 밉다 그러면 그냥 싹둑 잘라내서 관계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우리는 극복하고 이기든 갈등을 극복하고 이기는 관계를 풀어내는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중보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마음을 좀 녹여주세요.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이후에 역대상 18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람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 그 복이었습니다. 말씀을 잡아야 이겨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기는 삶을 살합시다. 그것만 딱 두고 가면 그 다음날 이기겠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말씀 잡아야 된다. 그럼 오늘부터 가서 말씀 잡아야죠. 제가 며칠 전에 CBS 새롭게 왔었어요. 한 방송을 봤어요. 거기 누가 나왔냐면 조혜련이라고 하는 그 개국 우먼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올해 83세라고 그러더라고요. 83세. 예수 믿은 지 6년 됐대요. 예수 믿은 지 6년. 근데 그 전에 53년을 우상숭배, 타종교에 빠진 거예요. 무슨 하여튼 다른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53년. 그러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서 결단하고 너무 교회 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지만 이제 결단했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를 8을 낳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를 가본 그런 게 없어. 학교에 배경이 없어서 책하고는 담을 쌓고 샀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거 싫어하고 책을 읽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1년에 12번씩 성경을 읽었대요. 6년이 됐는데 62번을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게 지금 83세. 6년이면 뭐야? 75세는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성경을 그때부터 75세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1년에 12번씩. 자기 2번 읽었을 때 자기는 애 8을 낳으니까 방광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소변을 샜는지 여기다 뭘 차고 다녔대 항상.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까만 봉지에 내가 차고 다녔는데 2독을 읽고 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껴졌대요. 지금도 나 괜찮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뭘 한 것도 아니에요. 뭐 고쳐달라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62도. 지금 83세인데 62도. 그리고 자기는 87세가 되면 100도를 읽을 거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꿈이다. 아, 가능하구나, 이게. 내가 아프다, 나이가 먹었다가 이유가 될 수 없구나가 인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여기는 모든 분들은 다 말씀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려고 들면 도우신 분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잡고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